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명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두운 면을 감히 평가하자면 성경에서 참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즘 시대에 근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처럼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것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죠. 한국교회의 상황은 반대로 세상의 부패함에 대해서 피켓팅으로 시위하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다수 연합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나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부패한 비윤리에 대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한때 그 사회 문제가 되었던 그 단군상의 목을 자르는 것과 저는 그 근본이 같은 뿌리라고 봅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길거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 길거리로 교회가 사회 밖으로 나아가서 정치나 혹은 경제의 일부 집단과 결합하여 어떤 하나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사의 어두움으로 남았던 그게 중세사입니다. 저는 그것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면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 신앙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세상과 불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이여 이렇게 되어라, 세상이여 이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성결하며 교회가 사랑과 헌신이 있고 주를 향한 영광과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허락이 되고 교회 안에 편향된 어떤 이념을 강조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혹은 교회 안에 단군상이 세워진다면 당연히 목을 잘라야겠으나 그것이 아닌 길거리에 나아가서 피켓팅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보통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더러운 윤리적인 태도를 갖거나 혹은 편향된 이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자들, 그들과 거리감 혹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그런 자들과는 멍에를 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죄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어디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 정확하게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끌끌거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와 비교하면서 똑같이 이것은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우리들의 치유와 이 맹인이 회복이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이 떴다, 그래서 거지 생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감겨 있는 맹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더 복되도다.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로 있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거지에서 부자가 되었다. 맹인에서 눈을 보게 되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정리하면서 9장은 딱 두 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나눈 그 말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심판에는 거기에는 좋은 면도 있는 겁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면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나쁜 면도 같이 물고 들어와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면이 있습니다만 좋은 면도 같이 물고 들어와요. 자, 심판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상에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 정죄가 사라지게 돼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스스로가 정죄되어 영원토록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뒤집어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유죄가 되고 누군가는 정죄를 받고 누군가는 무죄를 선포받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유죄 쪽인가? 무죄 쪽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신앙은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인가? 혹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알면서 뭘 물어보냐, 이런 뜻입니다. 만약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보게 해달라고 했겠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구하고 나를 믿었겠지.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니 너희는 모르는 것이며 너희는 보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 그들이 결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38절 보시듯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기본적으로 이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철원평강교역에 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포함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며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이 죄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맹인과 이 맹인이 고쳐진 이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 옥신각신하는 이 13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에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또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는 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손가락질, 이 삿대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 창문 너머 세상을 보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안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나의 문제는 보지 않고 내 눈 바깥에 있는 사람 쪽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들입니다. 이 눈동자를 뒤집어 엎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요? 눈이 하얗게 되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계명 316가지를 지키고 그 뒤에 숨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 저들은 세리들, 로마 앞잡이들이었다라고 보죠. 창녀들, 저들은 더러운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 또 뭐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9장 1절로 가보죠. 처음으로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자,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난하든 혹은 맹인이 되었든 혹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 원인은 죄라고 봤어요. 어릴 적부터 배워온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안 좋은 상황은 다 죄로 연결시킨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자식들의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기타 등등 안 좋은 상황은 무조건 다
뭐로 연결시키냐면 죄로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이걸 충분히 봤어요. 욥기에서 이걸 충분히 봤어요. 예수님은 말하죠. 이거는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4절로 가보셔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맹인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고쳤냐 고치지 않았느냐 막 옥신각신 해요. 맹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봤던 제자들이 말했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맹인으로라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너는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감히 입을 놀리지 마라.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너는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가 누군데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맹인이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만든 그 계명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다시 원래 맹인의 정죄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너는 맹인이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 너는 그대로 계속 눈 감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려고 하는 이 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늘 어깨가 축 처지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거지처럼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랄함이에요. 거룩을 빙자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죄 가운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본인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은 맹인과 똑같아요. 딱 봤을 때도 죄인이에요. 그죠? 딱 봤을 때 죄인이에요. 군중들은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사고 구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니들은 죄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죄인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늘 관찰하고 나에 대하여 늘 여행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시편 39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자신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머물 수 없는 흐르는 강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행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계명을 지키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받은 인생 그냥 끝.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요즘의 세대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요즘엔 이게 대세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요즘의 대표적인 사조입니다. 책임 있는 단어들로 나를 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누구의 남편, 뭐 아내, 뭐 자식, 부모 이런 말들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거기에는 책임이 붙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찾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나는 나다. 이게 제일 좋은 요즘의 사조입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옛날에 큰 녀석이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컴퓨터 아이디에 자신의 아이디를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 아들 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아주 먼 옛날입니다. 철없던 시절. 지금 그렇게 당연히 안 쓰겠죠. 목사 아들 건 딱 그걸 보고 여기에는 굉장히 저는 그걸 보고 흐뭇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목사 아들 건. 거기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개 이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개. 기르던 개. 여러분 저희 기르던 개 알죠? 똘이라고. 그 다음에 바로 똘이 누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실 저희 누님이나 처형이나 형수님은 저를 건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첫째를 건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건이 아빠. 다시 말하면 부모.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되게 싫어해요. 난 좋은데.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이런 책임 이런 것들을 그렇게밖에는 정의를 못 내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밖에는 정의를 못 내려.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싫어하죠. 나는 나. 근데 성경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나는 나. 누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려줄까요? 누구라고 부를까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나 이거는 언뜻 잘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했던 성경을 도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나를 정의 내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역시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밴드에 혹시 나는 나 이렇게 했던 분들 오늘 다 고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만 여튼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것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자,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교회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바닥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했었던 십자군 전쟁과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과 전쟁을 벌였던 교회들이 역사에서 보더니 교회들이 당시 교황들이 황제와 손을 잡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황제와 손을 잡고 결탁하여 이슬람이라고 하는 타 종교와 전쟁을 벌이며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사의 가장 타락된 모습입니다. 물론 뭐 건물이라든지 면죄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무슨 성시화 이런 말들은 이 굉장히 카톨릭적인 단어들이에요. 춘천을 성시화하자, 서울을 성시화하자, 서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들이 아닙니다. 캐톨릭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혹은 맹인에게 정죄하면서 자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 요즘에 또 계속 얘기하네요. 반복됩니다만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동성애 때문에 지금 자꾸 정치하고 지금 결합을 시키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역사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밖에 안 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세계 역사의 대표적인 문화예요. 그거를 피케팅으로 해결하겠다고요? 죄송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을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자 불신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양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렸으며 이게 동성애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우상 숭배의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마음은 이미 바로 나타난 열매가 동성애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똑같은 구조의 28절부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한 자비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와 이것을 똑같이 놓고 있어요. 성경은.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동성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함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동성애나 여기서 말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사기, 실은, 분쟁, 사기, 기타, 부모 거역,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뭐예요? 죄입니다. 왜 동성애에만 그렇게 목을 매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속임수예요. 동성애와 똑같은 무게로 왜 사기, 왜 거짓말하는 거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쓰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과연 동성애와 방불한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죠.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기 노릇도 많이 해요. 그것과 동성애와 똑같은 것입니다. 술과 담배만 안 하면 신앙생활을 90%는 다 된 것처럼 단순화시키는 한국교회 문화와 뭐가 달라요? 동성애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동성애 안 해. 나는 술, 담배 안 피워. 이걸로 신앙이 다 된 줄 알아요.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동성애를 하는 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칭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여전히 그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그의 보혈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되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영화의 단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나 술과 담배를 하든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이지 결코 보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성경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시는, 설문경적인 대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으로 더욱더 승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